2020년 7월 7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도 함께 찬양 주님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곁에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만이 저와 함께 계시고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 되심을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과 병행 본문들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 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 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그 지도자의 집에 이르러서 피리를 부는 사람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두 물러가거라.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무리를 내보낸 다음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니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났다. 이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졌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나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딸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러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밖에는 아무도 함께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들은 모두 울며 그 아이에 대해 슬퍼하고 있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아이가 죽었음을 알고 있으므로 예수를 비웃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자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났다. 예수께서는 먹을 것을 아이에게 주라고 지시하셨다. 아이의 부모는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명하셨다. 아멘. 오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 관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엊그제 내일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틀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도 엊그제 말씀을 잊지는 않으셨죠? 엊그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였고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인을 치유하신 후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혈루증 여인을 치유하는 동안 야이로 집 사람들이 와서 야이로에게 아이가 죽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시라 하였지요. 이런 말을 들은 야이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지 않을까요? 자기의 자녀가 죽었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지체되는 가운데 죽었으니 어쩌면 더 마음이 아팠을지도 모릅니다. 엊그제 말씀을 나누면서 야이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어느 정도 짐작했을 것이라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의 이 모습을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의 정체를 알긴 알았는데 정확하게 안 것은 아닌 듯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다음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모습을 보았더니 두려움에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아이를 잃었다는 허망함도 있었을 테고 예수님에 대한 야속함? 아니 혈루증 여인에 대한 원망심?
여러 가지 감정이 섞여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겠지요. 딸을 살리고자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의 힘을 빌릴 새도 없이 더 이상 아이를 볼 수 없다는 두려움, 염려가 그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겠지요. 이런 야이로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무슨 두려움이 제일 큽니까? 인간의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절망하는 모습을 야이로가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두려움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더 낮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지금보다 더 가난해지는 것, 지금의 자리보다 더 낮아지는 것, 그리고 지금 겪는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 아픔을 겪는 것, 건강한 상태에서 병약해지는 것, 젊음을 잃어버려서 노약해지는 것 등등이 인간들이 걱정을 하는, 인간들이 걱정 인형을 몇십 개 안고 사는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일단 오늘 말씀처럼 두려움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제가 방금 말한 인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이 실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견주어 보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다음 구절입니다. 39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못하고 있다? 자고 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죽은 아이를 보고 자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왔다 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죠. 육체적인 죽음은 인간이 반드시 겪어야 하는 일이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인간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 있어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영원히 인생은 돌고 돌아서 다른 인생을 산다는 동물도 될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것을 믿지요. 육신의 죽음, 그 이후의 삶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헤어지는 것이 슬픈 것이지 죽음이 무서운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두려운 게 뭐가 있었습니까? 무엇이 두렵다고요? 현 상태보다 낮아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은 원래부터 낮은 자리를 택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의 없어짐이 두렵다고요? 원래 하나님과 재물은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약해지는 것? 육체는 어차피 생로병사를 겪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왜요? 인간의 원죄 때문이죠. 노쇠해지는 것? 마찬가지고요. 자, 이렇게 보면 인간이 두려워하는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전혀 쓸데없는 염려일 뿐입니다.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인간 세상의 두려움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들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풍파가 있는 배 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들은 믿음이 왜 그렇게 없냐? 라고 하셨지요. 오늘 야이로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하셨지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비웃지요. 왜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릴 정도로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까지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담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딸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놀랄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가 몰랐던 예수님의 정체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일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이 들킬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마저도 없다면 그는 사람이라 할 수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면 그것은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자만심이 가득 찬, 교만이 가득 찬 믿음을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쌓여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 염려가 사라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내가 잘못해놓고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충실히 살아가면서 나에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현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그 믿음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사실은 겁 많고 두려움 많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하루하루 묵상하면서 저 자신도 변화하고 발전하고 믿음 있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려 애쓰는 자들이지 그리스도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야이로가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은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한 말씀처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죽음조차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해 봅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지금 쓰러져 있는 분들은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시는 중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해드릴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나만 신뢰하여라. 예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외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셨다. 회당장의 집에 들어선 그들은 이야깃거리를 찾는 입방아꾼들과 음식을 나르는 이웃 사이를 헤치고 지나갔다. 예수께서 불쑥 말씀하셨다. 어째서 이렇게 너도 나도 울고불고 말이 많으냐?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은 적 알지도 못하면서 저런 말을 한다고 비웃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 부모와 자기 동료들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께서 소녀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다. 달리다 굼. 이는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이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들은 모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예수께서는 그 방에서 일어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셨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거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을 꼭 잡고 지쳐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한 번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진데,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닐진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을 점점 더 쌓아 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오늘의 이 말씀 묵상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작은 이 말씀 묵상이지만, 짧은 말씀 묵상이지만 많은 이들이 주님과 함께 하기를 염원합니다. 주님만이,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을 치유하실 수 있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수 있음을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가 더욱더 늘어나기를 주님
바라옵고 바라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